일이었었는데요. 어느 프랑스 여왕 선교회 신부님이 제주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하고 나서 제주에 대한 소감, 제주를 이렇게 구석구석 방문한 다음에 그 소감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여왕 선교회 신부님이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사목도 하셨고 또 아무튼 좋은 곳은 또 좋지 않은 곳이 하더라도 하나님 복음 말씀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면 다 다녀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주의 신자들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피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지금도 아주 정말 오래도록 남습니다. 제주도 역시 아름다워요. 제가 2년 동안 아시게 하면서 이렇게 미국도 있었고 여러 곳에 이제 다녀봤지만 정말 제주도가 2달 못 가서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생물권 보존지역 제주도가 2002년도에 이렇게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또 제주도가 2007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인가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등록된 제주도입니다. 근데 이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해서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죠. 몸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제주도에 어쩌면 이 해군기지 문제가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모두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여러 입장이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교황님의 가르침을 어떠한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가르침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경향잡지에서 주교님, 강교수님께서 이제 교회 가르침과 역대 교황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쟁과 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군사 기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입장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딱딱하다가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바티칸 공예 문헌 그리고 이제 교황청에서 이렇게 정한 교리 그다음에 각 교황님의 회칙을 통해서 전쟁 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군사 기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믿을 교리입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입장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목훈장이라고 아시죠?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예의 사목훈장 80항에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명의 무차별 살상을 일으키는 전쟁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과학무기의 발달로 전쟁의 공포와 잔혹성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행위는 정당 방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막대한 무차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도시 전체나 광범한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무차별 파괴를 자행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또 그에 관계된 군사기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은 하느님을 거스리고 인간 자신을 거스리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예에서는 명확하게 전쟁과 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이거 단호히 단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무기의 비축을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들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같은 전쟁 억제 수단과 관련하여 막중한 도덕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군비 경쟁은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과잉 군비는 군사기지 설치하는 것, 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그 전쟁이 확산될 위협을 증대시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님이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빈곤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문맹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또 사람들은 학교다운 학교, 병원다운 병원, 주택다운 주택들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그런데 공적 사적인 낭비, 국가나 개인의 허용된 지출, 치열한 군비 경쟁이 웬 말이냐. 본인은 이 사실을 명백히 지적한 중한 책임을 느낀다. 너무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의 그 회칙 민족들의 발전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제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비용이 강주교님 말씀에 의하면 1조 원이 된다고 해요. 1조 원. 여러분 1조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1조 원이. 그리고 이 해군기지 건설만 해도 1조 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이지스함이라고 당연히 이 새로운 어떤 그 군사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뭐 옛날 어떤 군함으로 이렇게 그 군사기지 해군기지에 그 전투함을 배치하겠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함을 배치해야 됩니다. 이지스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투함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군함,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그에 들어가는 돈,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지스함이라든가 각종 군함에 탑재할 고성능 무기들, 이게 보면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요즘 좀 단순한 미사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보면 핵폭탄까지 장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현실을 봐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그 해군기지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그 정박하는 이지스함이라든가 군함,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만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뭐라고 봤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빈곤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문맹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그런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재원을 전쟁, 군사기지 확충으로 쓴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가까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풍족하고 잘 사는 나라니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게 격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아주 와서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기지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돈이겠습니까? 바오로 6세 교황이 이 가르침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건전하지 못한 군비 경쟁은, 이게 군사기지를 이렇게 설치하고 막 이런 것들은 각국의 경제 발전과 후진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탕진해버린다. 인간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은
전쟁의 도구로 변했다. 과학과 기술은 점점 더 완성된 파괴적 무기의 생산에 적용되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전쟁의 정당화를 요청한다. 그리고 전쟁은 예측되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것은 제가 다른 기회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교황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신앙이